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역 공과는 본당에서 통합 공과로 진행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본당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나다 싶으면 오시면 됩니다. 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긴 승리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는데 2025년도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 귀한 시간들이 점차 소망으로 변해야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숲속 작은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외국 같네요. 나라라고 하니까 숲속 작은 나라에 가서 그 가을 분위기를 좀 촬영하고 왔어요. 그래서 잠시 이 시간에 그 가을 분위기에 촬영한 것을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제가 원래 그 촬영을 하는 일을 좀 했었는데 사람만 찍었었거든요. 근데 예, 이곳에 와서 나무를 그렇게 찍어가지고요. 제가 이게 나무가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목사님이 또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이게 나무를 잘 찍는 사진 뭐 해갖고 엄청 유명한 작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좀 따라한다고 따라 해봤는데 좀 괜찮으신가요?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지고 또 독감도 많이 또 유행하게 되고 그래서 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갑자기 움츠러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행동 반경도 좀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모습도 좀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직 그 하늘에서 보는 이 세상은 조금 이렇게 가을가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좀 무르익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382장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곡은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명확하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곡입니다. 이 찬송가는 깊은 신뢰와 순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합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좀 많이 했었고요. 노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감사가 있을 때 그리고 또 기쁠 때 노래하기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때론 근심과 그리고 걱정이 있을 때 또 슬픔에 있을 때도 삶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노래하고 또 찬양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주님을 높이는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뭐 세상의 기준에서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은 높이는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도 있고 근심이 올 때도 있고 낙심과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다를지 모르지만 3살 아기부터 시작해서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또는 더 나아가서 90대가 되어도 우리 인생에는 늘 근심과 걱정이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누가 지켜주신다? 주가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요 9월 달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거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냥 흥얼거리고 뭐 방송실에서 있을 때나 뭐 거리에서 있을 때나 차에서 오갈 때나 계속 이 찬양을 계속 그냥 불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제가 요즘에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자꾸 날로 더해지니까 제 삶이 자꾸 이렇게 팍팍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찬송의 힘으로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요 20, 30대 때는요 약간 좀 그때는 좀 혈기가 좀 있잖아요. 뭐 지금도 있어야겠지만 그때는 좀 더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었어요. 지금이랑 이게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면 그대로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그래서 적성이 풀리는 약간 조금 못된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서부터는 성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좀 느려지고요. 바로 대답도 잘 안 하고요. 한 번 더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좀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내린 판단이 또 잘못되어서 또 실수는 하지 않을까라는 내가 좀 더 그래서 좀 더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신중하게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가끔은요, 저와 또 제 가정의 문제, 저희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내에게 찡찡거릴 때도 있어요.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또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뭐 별반 다르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인생에서 40대를 처음 지나가 보고 있어요. 뭐 30대는 지나가 봤고요. 20대랑 10대, 그때는 좀 지나가 봐서 제가 좀 아는데, 이제 40대를 지나가는 건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좀 낯설어요. 그리고 또 이게 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삶의 무게와 어떤 책임감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과 걱정이 좀 느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또 행복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정말 볼 때마다 이게 되게 한 분 한 분 되게 귀하고 훌륭하시고, 그리고 제가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설교하실 때 속으로 제가 우와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자, 벨소리가 우와 하고 저게 나네요. 네. 네.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요리해가지고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지, 그럴 때가 정말 감탄할 때가 제가 많거든요. 주일 예배도 좀 그렇지만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하실 때, 특히 또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갔던 이제 누가복음 강해가 시작됐잖아요. 그때 정말 이렇게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하고 성령하고 성전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이제 막 한번 이렇게 싹 써머리 해주시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내일이 기대돼요. 저만 그렇죠? 네. 네. 저는 진짜 기대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매번의 예배들도 그렇고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제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잘 모자라 가지고 다 적고 있어요. 이렇게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적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도 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그 푸른나무 전도대를 했어요. 전도대를 했는데 거기에 이민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의 결핍과 또 그걸 또 채우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 하루가 너무 막 은혜가 넘쳤는데 저는 제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 걸 집중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뭐 그래서 그냥 교회에 있으면 좋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방송실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떤 분은요, 저를 멈춰 세우고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짠한 눈빛으로 저에게 힘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여러 사역들이나 행사를 할 때마다 이제 막 제가 막 계단을 막 뛰어오르고 막 내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꼭 어떤 한 안수집사님께서 그 무릎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걱정도 해주시고요. 또 혹여나 또 예배 중에 또 목사님께 꾸중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잠깐 이렇게 제가 정신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면 꼭 이제 꾸중 들으면 꼭 힘내라고 이거 방송실에 커피도 올려주시고요, 막 음료도 올려주세요. 그렇게 또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방송실을 섬기시는 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또 청년들이 또 힘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짠하게 보지 않으셔도 돼요. 네. 진짜 괜찮아요. 네. 네, 괜찮은 척 하는 거 아니고요. 네, 진짜 괜찮아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짠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행복하고요. 그냥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나가면 이제 제 상황이 좀 달라지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해요. 제 안에 숨어있던 근심과 걱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자꾸 혼자 이제 하루를 마무리 시작하고 이제 한 달에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할 때 자꾸 근심과 걱정들이 자꾸 몰려온다는 거죠. 근데 전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걱정 근심이 자꾸 많아지니까 밤에 잠을 안 자게 되고 자꾸 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다 잠든 그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 어쩌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럴 때가 좀 있긴 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좀 그럴 때 있잖아요. 모두가 잠든 집에서 아내도 보고 아이들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가정을 꼭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족한 그 제 모습들 속에서 그 사역자의 자세와 그리고 또 태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좀 치곤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바르게 좀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 우리 가정을 또 빗대어 얘기하면 뭐 항상 부족한 재정의 문제들, 한 해가 다르게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의 건강의 문제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먹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뭐 꿈과 뭐 비전이 막 생기면서 그걸 향해서 막 이제 막 힘을 내기 시작할 때 제가 막 뒷바라지 못 해줄 것 같아가지고 막 그런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게 저한테는 좀 크더라고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야베스 축복 기도회 때 그 기도 제목들을 다 내셨잖아요. 그죠? 그 기도 제목들 다 이렇게 응답 받으셨어요? 응답 받은 사람. 오, 되게 많으시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못 받았어요. 네. 저는 이런 늘 좀 불안한 것들과 좀 사탄이 저를 막 이렇게 막 노략질하는 이런 거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기도 제목을 쓰고 막 했는데 1주차는요 진짜 정신부장 바짝 했어요. 1주차 딱 지나갈 때 이거 이겼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2주차 되니까 갑자기 이겼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3주차 되니까 한숨이 나와요. 이런 이겨야겠어요라고 이게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어요. 혼자 지금 야베스 축복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이제 손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답이 빠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인생의 46년 동안 이 야베스 축복 기도의 3주 만에 해결되는 일은 하나님은 저에게 뭐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응답이 좀 빠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끈기 있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네. 뭐 여기 뭐 한 10분 이내에만 응답 받으셨고 나머지 뭐 다 못 받으셨는데 뭐 저랑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야베스 축복 기도회 하시면서 말씀 암송하시면서 같이 응답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믿음의 경주였어요. 믿음의 기치를 들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쵸? 37 기도 용사처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네. 왜냐하면 저를 지켜주신 주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해서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아까 382장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찬송가 382장은요 1904년에 목사님 부부가 작사하시고 작곡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부부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던 중에 사모님이
큰 중병에 걸리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이제 병간호를 하시게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주일날 저녁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되신 거예요. 며칠 동안 이제 좀 멀리 가셔야겠죠. 근데 목사님은 아내이신 사모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병간호도 잘 못하고 어린아이가 있어서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잘 보살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 이 아빠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그래 그럼 내가 갔다 올게 하고 이제 집을 나섰고요. 이제 사모님은 이제 남편인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조금씩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떠나고 병석에 누워서 홀로 밤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픔과 고통을 당하면서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한 공포가 막 밀려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그럴 때 반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내가 근심할 걱정이 이유가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래, 내가 근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어떤 일이 닥쳐와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 위로와 이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시면서 남편 목사님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사모님께서 자기가 쓴 글을 목사님한테 드렸고 목사님이 이 글에다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라는 찬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제목은요 God Care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 시편 91편에서도 이거 한 절 한 절 보시면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한 절 한 절씩 한번 이렇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9절은 어떻게 얘기했죠? 1절에서 나온 이야기를 똑같이 얘기해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며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어떻게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끝. 예, 이 말씀이면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에게 무엇이 몰려온다 한들 4절에서 덮어주시고 11절에서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고 12절에서 붙들어 주시고 13절을 물리고 뜯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14절 15절에는 건져주시고 마침내 16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네. 할렐루야.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일까요? 간구해야 해요. 외쳐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고백해야 해요. 말로 표현해야 해요. 그리고 시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를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구절을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대로 해석해 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은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은 이렇게 제가 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요. 예수님,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근심이 분명히 변하게 될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와 하나님의 긴밀한 친밀한 그런 관계들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변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또 저보다도 더 많은 또 인생의 그 길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그 인내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 비록 저는 이제 40대를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젊은 그냥 목회자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그냥 그런 사람이 그냥 이곳에서 그냥 그랬을 거니, 내가 조금 경험한 걸 가지고 크게 얘기해서 이랬을 거예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얄팍한 어떤 그런 낮은 그런 고백이 아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9절처럼 정말 진실함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와 그 근심과 그 역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겠노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겠노라,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그리고 또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으로 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계속 얘기했던 걱정, 근심에 그 우리의 일상생활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근심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만나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늘 그것을 우리가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편 91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주시고요, 그리고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번 한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의 걱정 근심거리를 주님 앞에 맡깁시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한다,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한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속이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것이 문제가 우리에게 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들을 우리는 하나님 물리쳐 승리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못할 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가 때론 우리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막막함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그 걱정과 근심거리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승리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그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갈까, 우리가 더욱더 그런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우리 앞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문제가 큰 산처럼 보여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아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산 너머에 비추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일어설 힘이 없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창과 방패가 아닌 비파와 수금으로 또는 나팔로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쩌면 아직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한 부분 한 부분까지라도 버려진 것 없이 귀하다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문제보다 크고 버려진 사건 없게 하시고 선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각 구역별, 교구별 우리 통합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구역, 교구별로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하시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오늘 구역공과 강의한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강의안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은 강의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